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합독하여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미루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굵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변화입니다.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이들이 그 아름다운 변화 가운데서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늘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까지 말씀 가지고 축복의 특권을 결코 팔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성장하면서 각자의 개성과 성격들이 새롭게 형성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현 상황과 조건에 맞춰 냉철한 사고와 행동들을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주의자죠. 그 현실의 조건과 상황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 현실주의자예요. 그리고 현실주의자는 감정보다 이성이 우선하며 실현 가능한 선택으로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고 꿈보다는 현실적인 계획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실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상주의자가 있습니다. 이상주의자는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열정을 갖고 도전하면서 세상과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때론 비현실적이라는 평을 듣기도 하지만 세상을 밝히는 희망과 기대를 불어넣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큰 뜻이나 목표를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야심가가 되기도 합니다. 야심가는 자기 개발에 힘쓰고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공과 영향력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확장해 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멀리, 어떻게 하면 더 높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강한 열정과 갈망을 가진 추진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현실주의자, 이상주의자, 야심가에 대해서 제가 서두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나는 어떻게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현실주의자인가? 아니면 이상주의자인가? 아니면 야심가인가? 안정과 신뢰를 추구하며 실패 없는 길을 찾고 있는 자입니까? 현실주의자예요. 아니면 현실의 어려움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차원이 다른 삶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상주의자입니까? 아니면 분명한 목표와 큰 뜻을 세우고 전략적인 행동을 세우는 야심가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현실주의자든 이상주의자든 야심가이든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론적 태도는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론적 태도라는 것은 바로 모든 생각과 행동을 예수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현실주의자, 이상주의가, 야심가가 되는 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 안에 먼저 우뚝 서야 할 한 가지는 기독론적, 예수 중심의 사상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각자의 성향이 다르고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우린 어떻게 서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창세기 25장에는 두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에서와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형제였어요. 가족과 같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요 장성했을 때 그들의 성격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 에서라는 인물은 생존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들에서 사냥하는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돔이라는 이름을 가진 들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재빠른 판단과 결정들로 즉각적인 결과를 창출해내야 하는 사람. 다시 보면 에서는 현실주의자와 같아요.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야심가도 아니에요. 오로지 자신에게 펼쳐진 들에서 정해진 환경에 익숙한 만큼 그 삶대로 살아가는 현실주의자 에서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야곱은 달라요. 야곱은 광활한 들판보다 내면의 안정과 새로운 일에 대한 준비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현실주의자와 같아요. 뭔가 다른 거 하기 싫어하고 이상적이지도 않고.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는 불확실하고 복잡한 외적인 상황보다 통제가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 선호하는 그 현실주의 삶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야심적인 삶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성향은요 정반대예요. 같아 보이는 것 같아요. 현실주의자처럼 똑같이 보여주지만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 야곱을 보게 되면 조금 다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에서는 현실주의자 성향을 더욱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거친 들에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가 지금 가장 먼저 찾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육신의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배고픔은 현실이죠. 이상도 아니고요. 야심도 아니에요. 그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빨리 해결해야 하는 육신의 배고픔을 빨리 해결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3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여러분 보실 때 에서가 야심가 같아요? 이상주의자 같습니까? 아니에요.
현실주의자예요. 지금 닥쳐있는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배고픔, 육신의 배고픔.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빨리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끼만 굶어도 죽을 것 같은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한 끼가 뭐라고? 안 먹으면 금세 살가죽이 바짝 달라붙고 뼈는 앙상해질 것만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몸은 점점 쇠약해질 것만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절박한 육신의 상황 속에서 에서처럼 지금 당장 내 필요를 찾기 위해서 집착하며 그 상황에 빨리 해결하고 싶은 판단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온전한 판단도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요. 왜? 육신의 갈급함에 매이게 되면 판단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야곱은 달랐어요. 결정과 판단이 흐려진 에서를 보면서 지금 야곱이 또 다른 기회를 틈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기적인 야심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에서 형의 피곤함과 허기를 볼모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살려고 합니다.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팥죽 한 그릇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현실 속에 매여있는, 지금 고통과 피곤함에 매여있는 형 에서를 위해서 그냥 팥죽 한 그릇 떠가지고 주면 되는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야심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장자의 축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왜 형 에서만 축복을 받아야 하는가? 나도 축복받고 싶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은 목적 지향의 욕망에 갇힌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상황과 판단보다 이익과 성공적인 야망에 더 앞섰다라고 말합니다. 냉철한 판단과 기회를 포착하는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기적인 야심가라고 야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욕심으로 나병에 걸렸던 게하시를 우린 기억할 겁니다. 게하시가 누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예요.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람 군대 장군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해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 치료받게 돼요. 엘리사를 통해서. 근데 엘리사가 이 고침을 받고 나서 군대 장관 나아만이 큰 선물을 가지고 와서 받으십시오. 이 은혜를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드려요. 근데 이 엘리사는 그 선물을 거부합니다. 도리어 이 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에게 값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주지 마십시오. 이건 값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만은요, 다시 갖고 왔던 은과 금을 들고 고향 땅으로 갑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이 따라와서 말하는 거예요. 장군이요, 우리 엘리사 주인이 말하기를 그거 다릅니다. 옷 2벌과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달란트, 은 한 달란트만 주십시오. 그것 엘리사가 그것만 주고 가시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거짓말이죠. 이 게하시가 몰래 이 나만을 쫓아가서 거짓말로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서 숨겨놓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게하시는요, 나중에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거 한 거예요. 게하시는요, 야곱과 같아요. 야심이 있어요. 주인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받을 수 없다라고 거부했는데, 이 종은 욕심이 생겼어요. 그거 내가 받아야지, 차라리. 주인이 안 받으면 나라도 받아가야지. 이런 야심을 품다가 훗날 이 나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우리들 중에도 분명합니다. 기회를 포착하는 계산적인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회가 뭡니까? 대체 기회가 뭐라고? 그거 안 잡으면 금세 사라질 것 같고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은 우리 절박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야심가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 순간 야곱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은요, 지금 이기적인 욕망에 빠졌습니다. 형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형에 대한 배려도 없고요. 형에 대한 신뢰와 가족의 관계조차도 완전히 깨트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하나 때문에? 그 축복권 장자 명분 하나 때문에 팥죽 한 그릇으로 사고팔고 하는 장사의 신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 현실주의자 에서와 이기적인 야심가 야곱을 우리는 둘 다 보게 됩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 주고 살 때에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지금 내가 이 장자의 명분이 뭐라고,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너 가져라. 팥죽 한 그릇 주고 너 가져가. 에서도요,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쉽게 팔아버렸어요. 야곱은 야심으로 그 장자의 명분을 샀고요.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이 두 사람, 현실주의자와 이기적인 야심가의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장자의 명분을 뭐 했다?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것은 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을 장사로 사고팔고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진 야곱. 이는 현실주의자 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이기적인 야심과 야곱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야곱의 문제는 곧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죄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 만큼 경홀히 여긴 마음이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욕망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여겼던 이기심에 추락하는 명분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두고 어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사고 팔 수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모로부터 얻은 유산을 내가 쉽게 팔고 사고 할 수 있냐고요. 쉽지 않아요. 부모에게 받은 유산조차도요, 쉽게 내가 팔고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모든 정황과 상황을 다 따져야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혀 앞뒤 정황이 없이 이들은 사고 팔고 하는 장사의 소굴을 만들었어요. 에서는 피곤함과 배고픔이라는 육신의 연약함에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태도가 되었어요. 야곱은 욕심과 야망 앞에서 에서 영의 권리를 팔아버리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겁니다. 이처럼 에서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가문으로 얻을 특별한 축복과 권리를 각기 다른 모습으로 팔아버린 죄와 같다. 똑같이 다른 모습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죄인의 모습이죠. 이 위험성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에서와 야곱처럼 하나님의 가문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갖고 있다고. 근데 그 믿음의 가문으로 얻은 특별한 축복과 특별한 권리를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육신이 가진 욕망의 본성에 팔아버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권리. 여러분, 육신 때문에 그것을 팔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영적인 생활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에서와 야곱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피곤함 때문에, 한 끼의 배고픔 때문에, 눈앞의 이익과 기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명분과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있지 않는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에서처럼 말합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가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무슨 말씀이 필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하자도 꺼내지 마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고통과 갈증, 외로움과 손해 때문에 하나님 찾는 것이 쉽지 않아요. 팔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축복을 포기하고 소중한 명분조차 내어 던져버린 에서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야곱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기회다. 지금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붙잡아야 돼. 붙잡아야 돼.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때로 계산하면서 내 야망의 계산을 두들겨가면서 지금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계산적인 야망만 보여요. 결국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권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눈앞의 피로와 욕망 앞에서도 잠깐의 이익과 기회 앞에서도 결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그 은혜를 팔지 마십시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담양에 갔는데 이런 것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대표적인 민간 정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담양에 가면. 그래서 맑고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소세원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역사 교육을 받았으면. 덕망에 있는 인재를 양성하며 등용하는 제도를 세웠어요. 급진적인 개혁을 시도하던 조광조가 있습니다. 중조 옆에서 이 개혁을 한번 일으켜자. 유능한 인재들을 끌어모아서 나라 한번 제 정책을 일으켜보자.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은요, 이 조광조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요. 너무나 똑똑한 나머지 혹시 왕권을 위협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의 밑에 있던 또 다른 세력들이 조광조 안 됩니다. 조광조 왕권을 침탈하는 것도 묻잘라 이 나라 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또 다른 세력, 훈군파 세력이 등장하면서 조광조가 결국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 유배를 떠났지만 결국 그 유배지에서 죽임까지 당합니다. 그것을 곁에서 바라보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제자 양산보가 있습니다. 이 양산보가요, 같이 등용문 앞에서 같이 열심히 하다가 그 사건을 보고 나서 실족하여서 떠난 곳이 바로 이곳 소세원이라는 곳입니다. 담양에. 거기서 양산보가요, 세상의 뜻을 버리고 고향인 담양에 내려와서 운둔하며 이 정원을 지었다고 합니다. 맑고 깨끗한 뜻을 담은 소세원. 뭔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맑고 깨끗한 의미를 갖고 진짜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삐뚤어 보면, 그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리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떠나자 자기 고향 땅 내려와서 이 정원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정원 안에 특별한 나무가 있습니다. 고결한 정신과 굳건한 지조, 세속에 물들지 않는 청렴 결백의 정신을 담은 하나의 나무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감과 칭송을 받는다라는 상징을 갖기도 합니다. 그 나무는 바로 매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매화의 뜻에 한 가지가 담겨 있죠. 아무리 진한 향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 향기를 세상에 내보여 자랑하지 않고 어떤 이득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매화의 뜻,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내 향기를 다른 누구에게도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기득권 세력 앞에서도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야심을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도 팔아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매화꽃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기 위해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이 매화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을 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은요, 아름다운 향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드러낼 수 없는, 세상이 감히 낼 수 없는 은혜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를 여러분 어디에다 팔려고 합니까? 내 육적인 피곤함과 욕망 때문에 다 팔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진한 향기를 품고 있어도 그 향기를 자랑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건 교만이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향기를 남에게 주면 뭐합니까?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인가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축복과 은혜와 권리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지켜내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그 삶의 전부를 내어 던지거나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세상 욕심을 끌어다 놓고 내 야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특권을 지켜내며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뒤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지. 하나님의 향기를 팔아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말씀도 없고 기도의 삶도 없고 영적인 은혜의 삶을 나눌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에서와 야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반기 동안에는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특권을 결코 팔지 않는 신앙의 길로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코 팔지 마십시오. 끝까지 고수하며 지키며 사십시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축복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육적인 것? 내 야망? 내 이상적인 생각? 절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영적인 삶에서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축복의 특권을 결코 팔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특권을 팔지 않게 원합니다. 어떻게 얻은 건데? 어떻게 그렇게 주신 건데? 또한 그 축복과 특권은 내 후대까지 끝까지 가야 할 축복입니다. 우리 미소가족 성도들에게 주신 그 특권을 결코 팔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신앙들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은혜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릴 적 대성 따라 다른 모습 되었네. 현실에 안정 찾는 현명한 이도 있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이상가도 있네. 목표 향해 달린 아심가도 있네. 어떤 모습이든 주님 안에 서리라. 예수 중심의 삶을 잊지 않으리. 나를 사랑하고 이웃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리. 주신 축복의 특권 결코 팔지 않으리. 눈앞의 피곤함도 육신의 욕망도 잠깐의 이토 기회도 아닌 영원한 주님의 은혜 붙잡으리. 내 선은 사냥터에 거친 현실 살았네. 야곱은 장막 안에서 꿈을 꾸었네. 육신이 지쳐갈 때 내 선은 무너졌고, 야곱은 이기심의 기회를 잡았네. 배고픔을 팔아버린 에서의 명분, 욕망에 얼룩진 야곱의 계산, 주님 주신 귀한 축복 가볍게 여긴 죄 우리의 모습 아닌가 돌아보네. 주신 축복의 특권 결코 팔지 않으리. 눈앞의 피곤함도 육신의 욕망도 잠깐의 이토 기회도 아닌 영원한 주님의 은혜 붙잡으리. 내가 죽게 되었으니 무슨 소용이랴. 에서처럼 포기하려 할 때에도 지금이 기회다. 잡아야 한다. 야곱처럼 계산할 때에도 주신 축복의 특권 결코 팔지 않으리. 눈앞의 피곤함도 육신의 욕망도 잠깐의 이토 기회도 아닌 영원한 주님의 은혜 붙잡으리. 소서원의 매화처럼 지조를 지켜 주의 향기 자랑 않고 유익 구하지 않으리. 하나님의 자녀 되니 명분 지키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리.